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5월의 마지막 주 예배인데 저희 교회가 뭐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를 막 이렇게 따져서 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그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삼위일체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보면 부활 절기가 끝나고 그죠?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바로 오늘 주일이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부활절에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죠? 아멘. 부활절은 그래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성삼위일체 주일은 그런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까지 모두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대충은 아시지만 그래도 이게 잘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철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이나 이 삼위일체를 믿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뭔지 아시죠? 우리 초대 대통령 누구라고 하듯이 우리 성현교회 초대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하듯이 초대교회는 강대빈 목사님이죠. 초대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처음 생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그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직접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초대교회 오래된 장로들은 아마 예수님을 시기적으로 만나 뵀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몇 번째 경험이 남았나요? 하나는 바로 오순절 마가바 다락방에서 얻은 성령의 경험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역사하시는 경험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경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경험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버릴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세 가지 경험은 너무나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역사하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고민 속에서 바로 우리 삼위일체 신앙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앙은 철학자가 책상에서 나온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얻은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후대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것은 바로 상호내주라는 말인데요. 어려운 말로 하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 안에, 하나님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인가 셋인가, 셋이면서도 하나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너희도 우리의 관계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가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죠? 서로를 품으며 살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이시기에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말고 제 나름대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주되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함께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있어, 그 안에, 성경 안에,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더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 구절에.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요. 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때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가지 사실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모두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삼중적인 사랑이라고 제목을 부르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1+1+1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 5개가 아니고 삼중으로 사랑하신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산에 올라갔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을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갈릴리로 가. 이 마음은 기쁨과 기대,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네. 그죠? 그 인간적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원래가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불안이 늘 함께 우리 안에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은 더욱 더 놀랍습니다. 이건 더 놀라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경배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의심을 합니다. 어떤 것을 의심했을까요?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부활 자체보다는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가 여전히 강했고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런데도 의심은 찾아옵니다. 왜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지? 왜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까?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의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지 않아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데도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마치 내가 엄청난 힘을 얻고 황제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작은 무리였습니다. 교회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오늘 성서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권세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억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힘입니다. 용서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라. 그 힘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들,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증도 아니에요. 네? 회원증 아니에요. 세례. 그죠? 세례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빗대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례는 이제부터, 세례 받은 직후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품으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너를 붙드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란 교인을 늘리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교훈과 일맥상통할 것이에요. 그죠? 뭐예요? 결국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성서를 통틀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통틀어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성서에 통틀어서 요약된 아주 두 줄짜리 말씀이죠. 결국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20절에 나온 예수님의 분부라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그 길이 쉽습니까? 말은 쉽지가 않지요. 어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의심 없이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저는 사실 많이 안 살아봤지만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많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약속을 남기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다양했을 겁니다.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약속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린아이는 무서워해요. 뭐 없어. 저 인형은 지금 그냥 인형이야.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곁에 누워주면 잠이 듭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한 건 엄마가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답을 아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곁에서 걸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울 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힘들 때에도 내가 네 옆에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때도 내가 곁에 있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참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순정원 선생님 찾아보시네. 1장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마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임마누엘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끝장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의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붙드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곁에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번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세 겹의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소망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 외로운 이들에게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